새벽기도 나오시고 뭐 금요 심야기도 나오시면 자주 보지만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셨던 분들은 수요 예배 나오셔야 또 주중에 한 번씩 얼굴도 뵙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목사된 저희 입장에서는 성도님들을 자주 보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속을 한번 보선목 뒤집듯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저 양반 마음에 없는 소리 하네 그러고 오해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기쁨 가운데 하나는 성도가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노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고 가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는데 너무도 놀라운 복음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부흥돼서 두란노란 서원에 매일 성경을 강의하는 공부 시간을 5시간 이상씩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렇게 되자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마수라는 책이 비싼 고가의 책인데 그것을 광장에 모아놓고 그 마술사들이 그 고가의 책을 불사르는 그런 회개의 역사도 나타났고 아멘. 회개라는 것은 뉘우칠 회자에 돌아설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진짜 회개를 한 것이죠. 진짜 회개 안 한 사람 같으면 그 비싼 책을 남한테 팔았을 거예요. 얼마? 야, 이거 5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만 내. 뭐 그러고 팔았을 텐데 옛날에는 책이 비쌌습니다. 근데 두꺼웠지 않겠습니까?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태웠다니까 뭐 고가의 책을 태운 것이요. 진짜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져갔자 또 사람들 속이고 영혼을 패망시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분토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죠. 주께로 돌아오는 데는 꼭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우리가 대부분 회는 많이 하는데 개는 안 합니다. 뉘우치는 건 많이 뉘우쳐. 가룟 유다도 뉘우치기는 했어요. 근데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감성적인 분들이 많아서 아주 뉘우치는 건 금방금방 잘 뉘우쳐. 은혜도 잘 받고. 그런데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진짜 회개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아, 저 사람 변화됐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아,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성자 됐어. 뭐 이렇게 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으니까 회도 하고 궤도 하십시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하여튼 그런 은혜로운 역사, 긍정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에베소 지역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반대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소동의 원인이 바울이 아마 성경을 가르치면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 육안으로 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심판자시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가. 그러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오늘 26절 본문 26절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지요. 우상이지, 우상. 그렇죠?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신일 수 있어요? 사람만 또 못한 생명 없는 우상이지.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깎아 만들어 놓은 것, 만물 중에 최고 영장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우리만 또 못한 짐승, 그런 모양으로 무슨 깎아놓고 부어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 하면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죠.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건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공장을 만들어 놓고, 우산이 아니고 우상 공장을 만들어 놓고 은장색으로 은을 묻혀서 번쩍번쩍 빛나게 하고 해서 이제 시장에서 그 아데미 이 여신상, 제우스 신상을 이제 팔아서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 재미를 봤는데 흑자를 많이 내며 재미를 봤다고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한쪽 구탱이에서 뭐 교인들 한 20명 모아놓고 그러다 그만 말겠지 하겠는데, 뭐 아시아 사람들이 막 다 모여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전에는 와서 우상을 사가던 고객들이 이 우상은 신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제 신을 안 사가니까, 우상을 안 사가니까 자기 영업에 엄청난 지금 불이익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직공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자가 너와 내가 만들어서 파는 이 제우스 신상, 그리고 아데미 신상을 우상이라고 그런다, 신이 아니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은 영업을 하는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한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다 영업 망한다. 그리고 우리 아데미 여신상이 이거 너무너무 진노할 일이고, 우리는 존경하고 우리는 신으로 섬기는 그 아데미 여신상을 짓밟는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공감을 한 것이죠. 우두머리는 지금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따라합시다. 데메드리오. 그리고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업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공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소리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아멘. 크도다, 아데미 신이여. 아데미 신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막 알라를 부르면서 뭐 그러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함께 일하던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하나는 가이오이고 하나는 아리스토고인가? 이 두 사람을 만나서 그게 선교팀이라고. 그 선교팀, 바울과 함께 예배에서 선교하던, 바울은 못 찾고 두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서 극장으로 들어갔대요. 여기서 극장은 노천극장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약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천극장이에요. 여러분 유럽 여행하고 성지 쪽으로 여행하다 보면 그런 노천극장이 많이 있어요. 큰 도시는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노천극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이름으로 도시가 만들어졌다. 알렉산더라는 시에 노천극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연설을 하게 되면 모이게 되는데, 거기 도시에 있는 10분의 1 인구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천극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로 떼지어서 그 두 사람을 앞세우고 바울의 일행을 앞세우고 막 들어가서 사람들도 다 따라 들어간 겁니다. 크루다 아데미시여, 크루다 아데미요, 소리 지르니까 대부분의 예배소 사람들이 또 따라 들어와가지고 같이 어깨동무를 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하여튼 막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소리 질렀다고요? 잘 성경 자세히 안 보셨구만. 2시간을 소리를 질렀대. 여러분 통성기도 2시간 하라면 여기 통성기도 2시간 할 사람 있어? 악한 열심도 대단하지. 통성기도 여기 30분 하려 해도 아유 대부분 못할 텐데 어떻게 우상신을 위해서 크도다 데미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서 함성을 질러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였더래. 우리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 거지? 그거 내도 너무 모르고 이게 이제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고 같이 그냥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하나가 있었는데 당신이 나가서 말해봐 했더니 그 사람이 나가서 말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인 것 보니까 틀림없이 변증하는 줄 알고 말도 못하게 계속 소리를 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서기장은 당시 그 에베소 도시에 의회에서 뽑은 최고의 리더입니다. 서기장이 지금 시민들이 극장에 모여서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는 급한 전가를 받았을 것이고 그 서기장이 그 자리에 와서 보니까 진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기장이 왔다니까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아마 거친간만은 좀 소리 지르기를 그쳤겠죠. 여러분이 섬기는 아데미 신과 수스 신인 제우스 신이 위대하다는 걸 이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혹은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 성물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흠집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다면 법적으로 정식으로 고발을 하십시오. 그런 것이 없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불법을 향한 불법 집회입니다. 그러니 정식적으로 법대로 하려면 고소장을 써서 그리고 재판을 요청해야지 이런 식으로 불법 집회하는 것은 지지받을 일이 못 되고 도리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이라고요.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 제목 좀 띄워보세요. 쏙지 맙시다. 사람들이 선동에 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속아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 아멘. 그 다음 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는 거야. 이 세상이 무슨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진짜로 좋은 걸 주는 건 아니야. 이 세상은 다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거다.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속은 적 없어요. 하나 못 산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상품에도 속고 언론에도 속고 부모에게도 속고 부모님은 혹시 안 속일지 모르지만 나쁜 거짓말 아니라도 좋은 거짓말 부모님들 종종 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진짜라고 해서 샀는데 진짜가 아니기 많아. 참기름, 참기름, 진기름, 진기름 막. 복음도 순복음이래. 복음이면 복음이지. 순자로 붙여가지고 순복음.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너무 많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속아서. 그래서 이름만은 아주 거창하고 진실되고 찬란하고 아주 거짓 없는 것처럼 붙여.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속아. 제일 거짓 거 잘 만드는 나라가 저 중국 공산당 놈들이야. 세계가 알아챘어. 놈들은
골목대장 노릇만 하고 뭐 주변 나라들한테 깡패짓만 하고 다 거짓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알아채가지고 거기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전쟁 때 쓰려고 만들다가 유출시켜가지고 전 세계가 그냥 몇 년 동안 고통나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나보고 당신은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 미워해? 그래. 중국 사람이 다 미운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야 돼. 따라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야 된다. 중국 사람들 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중국에도 그리스도인이 많다니까. 중국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지만 중국을 그렇게 불행하게 끌고 가고 있는, 미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무너뜨려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공산 이념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거기는 붙들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내쫓고 죽이고 그런 짓 한다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 속지 말아야지 해도 속지 말아야 하면 다 결심하면서 속아. 그게 이제 세상에 그만큼 거짓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동에 속습니다. 선동하면 그럴듯하거든. 선동을 제일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이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선동을 하라는 겁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세계를 공산화시키려면 유용한 얼마든지 거짓말은 정당화됩니다. 목사님이 좀 편향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혹시 공산주의 쫓는 사람 있으면 정신 차리세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공산주의인데, 무신론이. 믿습니까?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게 공산주의인데 있을 수 없어. 공존이 가능한 건지 않아요. 공산주의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꼭 자기 동족을 먼저 죽입니다. 동족과의 전쟁을 일으켜. 크메르가 동족들 다 죽여버려요. 공산주의 들어가면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동족부터 죽여. 근데 그 공산주의 못해가지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꼴통이야. 그러고 지금 마음은 딱 닫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우리가 압니다. 세월호. 그거 유병헌이라는 청해진 사장이 구원파 권신찬 목사 아들인데 일본에서 건조돼가지고 세월호 배가 폐선을 중고로 사다가 2013년부터 그거 개조시켜가지고 부조 변경하고 580톤을 거기다가 더 투자를 한 거예요. 재료를 폐선을 사다가. 그리고 중요한 기둥들은 다 뽑아버리고 엄청난 또 화물을 실으면 이게 기우뚱하면 잡을 수가 없는데 화물은 욕심껏 싣고, 그리고 출항해서 제주도로 가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그냥 뒤집힌 거예요. 유병헌이 도망가고 그냥 사고입니다. 사고.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 근데 사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 선상사고야. 저 무안공항에 이번에 많이 죽은 저 비행기 사건이 사고이듯이 그것도 사고다. 근데 그것을 미국의 잠수함이 와서 일부러 받았느니, 지뢰로 미국에서 폭파시켰느니, 대통령이 그 짓 했느니, 당시 대통령이 별 괴담에 떠돌면서 국 나라가 뒤집힐 것 같았다고. 단원고에 있는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어린 나이 애들이 많이 죽은 건 다 가슴 아픈 일이죠. 350몇 명이 죽어서 476명이 타고 가다가 많이 죽었지. 근데 거기서 방송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걸 자기들은 튀어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지. 선장이라는 것도 마지막 이준석이라고 기어나오더라고. 신문 여러분 영상으로 봤죠? 애들부터 살려야지. 야, 이거 위험하게 되지. 빨리 튀어나가라 해야 되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럼 괜찮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튀어나오기 전에라도 방송을 했어야지. 나가야 되겠다. 그럼 메달이라도 더 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배 안에 있던 선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나왔는데 조타실에서 이 운행을 잘못한 실수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잡으려 했더니 복원이 불가해서 결국은 선상 사고가 났다. 이렇게 결론이 엊그저께 났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다 큰 뭐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하나 더 해볼까? 여러분, 광우병 그 사태 때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 한미 FTA 협상 중이었어요. 그런데 MBC의 PD수첩의 기자가 미국에서는 광우병 걸린 소가 많은데 광우병 걸린 소를 먹으면 다 죽는다. 따라합시다. 뇌송송, 구멍탁. 들어본 소리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막 아줌마들까지 어린아이들 유모차에 태우고 나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막 피켓 들고.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도모하는 줄 알고 난리 났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 소고기 먹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진짜 맛있는 최고급 우리나라 호텔은요, 한우 안 써요. 진짜 부자들은 미국 소를 먹습니다. 미국 소. 호텔에 가서 1년 된 미국 소를. 왜? 사료 안 먹이거든. 자연 방목해서 1년 딱 키우면 진짜 소고기가 부드럽고 맛있다. 그런데 미국 소는 먹으면 다 광우병 걸려 뇌송송 구멍 탁 하고 죽는다고. 그러면 사과했어야지. 그렇게 나라를 어렵게 했으면, 에? 그 방송을 한 MBC가 사과하고 사과 안 하고 그 방송을 낸 놈이 나중에 MBC 사장이 됐어요. 이렇게 거짓을 선동하는 데가. 우리나라 사드 생각 하나 더 나네. 사드는요 공격용 무기가 아니에요. 미사일이 날아올 때,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때 방어용으로 쏘기 위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자꾸 미사일을 쏴댔으니까 북한에서 우리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디다 갖다 놓을까 하니까 롯데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롯데가 성주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로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롯데는 중국에서 막 다 롯데마트 중국에 있는 것들은 막 중국에 막 부르자라고 와서 다 부시고 롯데 물품 불매 운동하고 롯데가 그때 치명타 입어가지고 지금도 부도날 위험이 있대. 애국하기 위해서 어디 갖다 놓을 때가 마땅치 않다고 하도 반대하니까 우리 골프장에 갖다 놓으라 한 건데 800km 반경에 보고 있다가 미사일을 누가 쏘면 아주 대형에 가서 막 그 미사일을 맞추는 거라. 우리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야. 그러면 중국에서 지랄할 필요가 없어. 지랄할 필요. 우리 목사님 좀 말씀 좀 순화해야지 안 되겠다. 중국에서 난리칠 필요가 없어. 왜? 자기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고 북경까지 도달한다고. 북경에서 안 쏘면 되지. 안 쏘면 우리가 쏴도 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야당은 막 난리를 치면서 또 그 사드의 방사능이 엄청나고 전기 그 파장이 다들 백혈병 걸려 죽고 암 걸려 죽는다고 그러니까 또 성주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서 6년 후에 사드의 그 방사능이나 그 다음에 그 전자파에 해로우냐? 상관없다. 인체 아무 상관없다고 결론이 났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골로새 2장.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자, 우상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과 부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텅 비어 있지. 우상은 그 속에 지푸라기로 채워넣다는지 수치로불로 태워놓는 것이지,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리,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지 않아. 예수 안에는 다 있대. 그 다음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수많은 사설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영적으로는 너희들을 다 지금 보고 있다. 신령한 쪽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8절입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래. 우리를 속이는 자들에게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을 속인대요. 예수님도 경계를 하셨습니다. 미혹받지 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더 극심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도 너희를 미혹할 거다.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들의 지칭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미혹을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아멘. 날이 갈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미혹자가 드러날 겁니다. 별 내용의 미혹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어떤 군인과 연애하다가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가 잉투됐어. 그런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그런 참남된 주장까지 하는.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한 내용이 나올 줄 몰라.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 내가 믿는 진리를 생명으로 알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가 가는 길의 빛이야. 시편 19편을 띄우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다음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꽃보다 더 단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을과 그리고 내가 믿는 바대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하십시다. 지금은 기준이 없는 세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자막대기 있잖아. 정오, 거짓과 그 다음에 진실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사상이 이념이 세상에 딱 깔려 있어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 그거예요.
내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살 거야. 이게 이제 포스트모dernism.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단어들이 다 뭐 성경에 빗나가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야. 아주 가장 좋은 단어들은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가지고요, 통일교가 뭐라고 그러는지 자기 통일이란 통일교, 그 다음에 또 뭐 순공협의회, 평화협의회, 평화도 그 사람들이 제일 아주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말을 탔는데 그 말에 화창한 말을 타고 가는 그런 종교단체를 가리켜서 백마를 탔는데 그 여자가 호화찬란하고 찬란한 이름을 붙인 그런 것을 타고 가더래.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온갖 정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 무슨 뭐 자유, 평등 이런 소리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성도 평등 자유롭게 해야지 평등해야 된대. 장애인은 평등하고 무시하면 안 되듯이 동성끼리 사는 사람, 그 사람 개인 취향이니까 그거 지적하지 마라. 모든 인간은 다 동등하다. 모든 인간은 다 자유롭다. 성경이 아니라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인간이. 이 세상 60억이 다 주장해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남자 여자가 결혼하도록 성경은 말씀했지,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성경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다 인권이 있다는 거, 자기 권리대로 그렇게 살겠다는데 왜 하차하느냐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든 어쨌든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는 내걸 얘기해 줘야지. 창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자식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인류는 멸망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여자가 여자끼리 사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이게 창조 원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일부 기독교 단체도 동성 찬성하는 거예요. 동성 결혼을. 미치고 팔딱 달리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은 공산주의 사상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숙주로 삼아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신학교에도 그런 교수들이 많습니다. 속은 공산주의야. 가장 암약하기가 좋은 데가 교회야.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지 모르고 환영하고 은밀히 모여가지고 자기 이념을 성경 공부라는 미명하에 가르치기가 제일 좋은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좀 있거나 성경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으면 이념으로 가르쳐서 교회 안에도 신학교 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포스트모더니즘을 쫓는 사람들이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어요. 하여튼 따라합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거짓 사상이나 거짓 주장에 속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가는 길에 등불이고 빛이다. 천 사람이 천말하고 만 사람이 만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밝은 이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선동당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확정하지 않으면 다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서요. 아멘. 오늘 중요한 말씀 들은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아무거나 다 먹으면 하는데 지혜로운 개는 다 던져준다고 먹는 게 아니야. 주인이 주는 것만 먹지 절대로 다른 사람이 주는 건 거들떠도 안 봐. 똑똑한 개는. 그런데 멍청한 개들은 막 걷어먹다 쥐약도 먹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